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여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육 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프로야구가 원래 몇백만 이제 관중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구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 있는 날이 지나가다 보면 딱 알게 돼요. 운전하다 보면 야구 있는 날에는 유니폼을 입고 지하철로 향하는 이 젊은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동네에서든지 그냥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입고 갑니다. 여러분 야구장에 가본지 모르지만은 야구장에 가보면은 경기할 때 우리는 그냥 뭐 선수가 치고 또 투수가 던지고 이런 거 보는데 자세히 보면요 그 더그아웃에서 감독이 보통 선글라스를 끼고 뭐 계속 이러고 있어요. 만지고 뭐 계속 모자도 만지고 그게 전부 사인입니다. 사인. 이게 나가 있는 선수들 만약에 1루면 1루 코치가 있고 3루는 3루 코치가 있고 또 포수는 투수 보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게 사인이라 하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뭔지 몰라요. 그런데 손가락을 이렇게 특히 감독들 얼굴을 만졌다가 이게 기도 잘못 이렇게 만졌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사인이 아니고 진짜 코가 가려운데 잘못 만져도 그 사인인 줄 알고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몰라야 되고 또 상대 선수들이 이게 보면 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감독이 하는 거는 전부 그 틀이 거짓말이고 옆에 그 코치가 하는 게 진짜 또 사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모르고 자기 선수들은 그걸 다 보거든요. 타자도 칠라 그러다가 항상 자기 그 더그아웃을 보거든요. 자기는 막 홈런 치고 싶은데 번트 대라는 사인이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자기 선수들도 잘 모른대요. 감독이 일단 뛰라고 이제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1루에 나가 있는 사람 뛰라고 이렇게 자기는 뛰면 죽을 것 같은데 공이 날아와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도 뛰라고 이렇게 사인을 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선수 자신도 그 사인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주는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감독, 코치, 자기들이 주는 사람, 사인을 보내는 사람이 그 의도를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감독과 비슷해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주위에서 막 일이 일어나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뭐 자기 개인에게도 그렇고 가정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도시에 왜 이런 사건 사고가 나고 왜 우리나라는 갑자기 막 정권이 바뀌고 막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막 마음에 안 드나 막 그냥 막 감옥에 잡아넣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분위기에 막 보면 왜 이렇게 돌아갈까? 하나님이 뒤에서 감독이 있는 거예요. 조율을 하는 거예요. 감독이 지금 사인을 보내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도 밖에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직접 나서지를 잘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돌아가는 해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나 왜 이렇게 여자로 태어났을까? 어떤 사람들은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있잖아요. 남자로 태어났을까? 어떤 분들은 또 뭐 나 왜 키가 작을까? 왜 이렇게 키가 클까?
어떤 사람은 난 눈이 왜 이렇게 작을까?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뭐 눈을 키우지만은 어쨌든 왜 이렇게 눈이 작게 태어났을까? 눈이 작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람 불 때 막 바람도 잘 먼지도 잘 안 들어가고 장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잘 맞기 때문에 그렇게 빚어놓은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불만족이거든요. 왜 이렇게 생겼나? 이게 사실은 다 불만족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는 왜 치아가 이게 고르지를 못하지.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빨리 노인이 돼가지고 싹 빼버리고 틀니를 하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해.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못나도 자기 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한참 사춘기 때는 막 이가 왜 이렇게 못났나 이러는데 하나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지만 이가 튼튼한 거예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자기 이가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튼튼하게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있는데 우리는 불만이죠. 왜냐? 이 감독의 뜻을 잘 모르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또 결혼해보면 그랬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이 여자가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또 뭐 특징이 또 막 나오잖아요. 이 남자는 왜 이러고 이 여자는 왜 이럴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게 해놓은 거예요. 그 때로는 자녀일 때는 그렇잖아요. 또 왜 나는 시골에 태어났을까? 제가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왜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언제 서울을 가볼까? 언제는 뭐 도시를 가볼까? 언제 맨날 그 주말에 명화하면 전부 우리는 그때는 미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언제 미국을 가볼까? 맨날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10년 가까이 살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감동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특히 또 어릴 때는 부모의 뜻도 잘 몰라요. 부모님들이 다 뜻이 있어가지고 네 주산학원 가라. 요즘 주산학원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1전이요 2전이요 뭐 주산학원 가라면 이거 뭘 쓸 데가 있다고 이걸 하라 그러네 이랬는데 그걸로 이 수리력이 이제 암기력이나 이게 굉장히 빨라지죠. 개발하 근데 애들은 막 학원 공부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가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뇌가 개발되고 그게 되는 것처럼 그 부모님 뜻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와 도시와 또는 나라와 또는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너무 나쁜 거 아닌가 이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특히 대구 분들은 내가 어른들 만나면 보면 있잖아요. 주위 어른들도 목사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은.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구 분들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해요. 자기 사는 거라 걱정하면 되는데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위에 특히 저보다 1년 높으신 어른들하고 대화해보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 주위에 있는 어른들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일제시대도 지나가고 또 6.25도 지나가고 또 군사 쿠데타도 지나가고 뭐 여러 가지 다 지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사건에 너무 이 애를 쓰지 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은 지난주에 보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이를 못 갖던 그 마노아라는 사람이 그 부인이 천사를 만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놓을 것이다. 그 아들이라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하나님의 천사인 줄 모르고 막 밥을 막 대접하려니까 안 먹는다. 그래도 드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번제를 딱 드리면서 불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자기들이 본 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구나 이렇게 하면서 죽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역시 대담한 여자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죽일 것 같아서 우리가 그때 이미 죽었겠지 굳이 아이를 놓는다는 이야기까지 했겠어요? 이렇게 이제 마노아의 부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로 넘어왔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이름을 삼손이라 삼손이 뭐라고요? 태양이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삼손이 지난 시간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삼손의 특성이 힘도 좋지요, 잘생겼지요,
그리고 막 이 있잖아요. 이게 또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가면 무조건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를 얻어요. 근데 참 이제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힘도 좋고 이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사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가지고 40년간 압제했던 블레셋을 치려고 삼손을 이 블레셋으로 보내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도 이해 못하고 사람들도 이해 못하고 삼손 자신도 때로는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이 40년간 지배받던 그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틈을 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삼손이 참 신기해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왜냐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구약에서 이 율법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사사는 지도자인데 이방 여자가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오늘 보면 막 사자를 막 찢어 죽이기도 하고 또 찢어 죽인 사자에서 난 꿀을 또 먹기도 하고 원래 또 나실인들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동물의 시체에도. 근데 거기가 꿀을 또 몰래 또 먹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사 맞나 싶은데 오늘 자세히 전체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힘으로 보여주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감독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어릴 때부터 노년과 돌아가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배경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감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그 눈을 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사람이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결혼시켜달라고 난리예요. 이게 지금 늦둥이잖아요. 거기다가 유일하게 아들 하나 낳는 게 하나님의 계시로 낳았는데 이 늦둥이인데 막 지 맘대로 막 있잖아요. 그 블레셋에 가 딥나라는 그 블레셋 동네에 가보니까 눈에 딱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그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결혼시켜달라고 막 때를 쓰는 모습이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 한 여자를 딱 봤어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 부모에게 이제 허락을 받으러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요, 어머니요, 내 눈에 딱 드는 여자가 블레셋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숙제거든요. 이 부모들이 이게 합탐치 않거든. 블레셋 여자는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다 이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 보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이 하고 많은 여자 중에 하필 그 여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냥 이렇게 성경으로 이래 써놔서 그렇지 지금 뭐예요? 몰라 그냥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나 막 죽어뿐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때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 이기는 자식이 있습니까? 옛날 어른들 말에 부모 이기는 자식이 있습니까? 네,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식 뜻대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섭리의 법칙이에요. 결국은 부모가 이기는 것 같잖아요. 어릴 때는 막 애들 막 훈계하고 막 하지만 애가 좀 커보세요. 자식이 이길 부모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 자식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아직은 젊거든요. 삼손이 젊고 부모는 나이 들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 막무가내요. 무조건 데려온다고 막 할래고 뭐 필요 없다. 왜? 내 눈에 들었으니까. 삼손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된 인간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결혼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지한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땠어요? 야, 먹음직스럽고 또 탐스럽고 또 지혜를 줄 만큼 아름답게 보이는 열매. 원래 보던 열매인데 그 유혹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취하잖아요. 그 인간의 눈에 좋을 대로. 그래서 여러분 눈에 좋을 대로 판단하면 절대로 오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좋은 물건, 눈에 좋은 뭐 사람, 눈에 좋은 그거. 그러니까 겉이
장애도 있잖아요.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요즘은 더 그렇거든요.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집안이고 이런데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보면 만남에 실패하거나 결혼에 실패하는 경우가 살아보면 완전히 전혀 예상치 못한 성격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왜냐?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려고 하니까. 타인의 눈에 들려고 해야 되는데 이 결혼 생활은 그렇잖아요. 상대의 눈에 들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타락된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곧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손이 곧 이 인간의 표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될 사람이고 또 뱃속에서부터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구별되어서 커온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이나 사사의 이 신앙이 이 정도였다면 일반 백성들은 지금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삼손은 왜 이렇게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 하는지, 삼손 자신도 모르고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부모도 모르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40년간 박제당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도 반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충동한 거죠. 움직여가지고 틈이 딱 벌어졌을 때 블레셋을 한번 치려고 합니다. 아무도 상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힘으로 임한 이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블레셋에서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막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내려고 하나님이 그 틈을 탁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을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의 기질과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누구를 초청을 받아가 교회로 갔지만 사실은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들이 목회자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좋거나 인물이 좋거나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는 것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일으키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사이즈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삼손도 오늘 한 명이다, 한 명.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 틈을 탁 타서 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오는데 아예 그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서 그냥 목이 잘려가 선교사가 죽기도 했지만 그를 통해 결국 이 땅에 그 핏부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쫙 살아오고 인도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또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이럴 때는 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또 삶의 현장에 가보면 또 내 뜻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평생 이게 부딪히는데 이 갭을 좁혀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늘 충돌합니다. 요 갭을 좁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자꾸 또 다른 길로 이게 부딪히거든요. 삼손이 뱃속에서부터 구별돼가지고 태어났지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가 삼손을 따라서 딥나로 그 여자를 보러 갑니다. 그 여자를 보러 딱 가는데 포도원이 하나 딱 있었어요. 나시린들은 포도원에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포도나무에 근처도 가면 안 되는데
포도원을 지날 때 아마 좀 나이가 든 부모고 삼손이 빨리 걸으니까 삼손이 좀 빨리 갔겠죠. 그 앞서 가다가 가는데 사자 소리가 막 쫙 들리는 거예요. 이 사자가 오늘 잘못 만든 거예요. 사자가 어린 사자예요. 어린 사자. 어린 사자에도 이게 야성이 있거든요. 사람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고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는 사자인데 소리를 팍 지르는 거예요. 사자가 뭐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지 뭐 모르겠지만 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또 확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 삼손은 힘이 세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다른 사서들은 지혜가 생기거나 작전이 생기거나 이러는데 삼손이 유일하게 힘으로 어마어마한 키도 컸지만 어마어마한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능력이 실제로 드러난 날이 오늘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5절과 6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힘이 얼마나 세면 사자 이 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자가 막 짖으니까 왜 이게 짖는지 모르죠. 막 짖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힘이 솟으면서 사자 입을 뭐요? 염소 새끼같이 찢었다. 여러분 염소도 못 찢습니다. 사람이 염소를. 그런데 약한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했겠죠. 사자를 막 찢어서 죽일 정도로. 왜 지금 결혼하러 가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입을 쫙 찢어. 여러분 말이 쉽지 삼손이 사자 입을 찢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삼손이 입을 찢었다. 여러분은 이거 지금 글로 나오니까 쉬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뭘 찢을 수 있겠어요? 우리 뭐 찢어봐요. 오징어 다리나 찢어가 먹고 뭐 이 정도지. 예? 삼손은 염소 새끼 못 찢는다니까 찢어보세요. 염소 못 찢어요. 그냥 익힌 닭이나 뜯어먹거나 뭐 찢어가지고 먹거나. 옛날에 그래 김석태 목사님이 이 부분 설교하실 때 내 기억이 나요. 예전에 글이 쓰더라고. 우리가 뜯어먹는 거야 뭐 삼계탕이나 있는 고기나 뜯어먹을 정도지 염소도 못 뜯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염소도 못 뜯어요. 비유적인 거예요. 비유적인 거. 삼손이 그냥 사자 입을 뜯은 거는 진짜 거예요. 진짜 뜯었는데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도 알거든. 나시린이 뭐 죽이거나 포도원에 가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 딥나로 그 여자 보러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간 것도 사자를 죽인 것도 규례를 위반한 거니까 말을 안 해요. 자기도 왜 이게 찢었는지 모르고 힘이 드디어 자기 힘을 처음으로 확인한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 임하고 뭔가 불끈불끈 솟아오르는데 진짜로 이게 찢어 죽여 보니까 이제 이런 힘이 있구나.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한번 시작되는 불법은 자꾸 불법으로 이어지거든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데 이번에는 또 다음에 또 내려가는데 이제 결혼식 하려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은 그 사자가 그대로 있는지 안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방이 얼마나 뜨거운지 대충 습하고 이러면 썩어버릴 건데 너무 뜨거우니까 사자가 나무 토막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있었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거기 그래서 벌들이 시체인 줄 알면 안 들어갔을 건데 벌들이 나무인 줄 알고 거기다가 벌집을 지어가지고 벌이 막 왕왕왕왕 하면서 한참 뒤에 가보니까 벌이 있는 데다 그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삼손이 그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는지 몰라도 뚝뚝뚝 떨어지는 꿀을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막 더 먹었어요. 그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시체 안에 그 나온 그 꿀을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이 꿀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는 거는 이게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또 부모 생각을 해요. 꼭 나쁜 짓 할 때 또 부모가 생각이 나가지고 부모님께도 확 퍼다 갖다 줬어요. 그 부모님도 왜 꿀이냐고 또 먹어요. 힘이 팍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물어보지는 않고 먹어요. 왜냐 설마 사자 죽은 그 바짝 마른 통나무 같은 사자의 벌집을 지어가지고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